샬롬, 2023년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엘리야가 다시금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저 유명한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정면 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앞장에서 호련히 등장한 엘리야가 가뭄 예언을 던진 후 사르밧에 체류한 3년은 오늘의 클라이막스를 위해 힘을 축적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은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재등장하여 아합을 만나러 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물을 찾으려고 여행 중이던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를 만났으니 엘리야는 그를 통해 아합에게 전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오바댜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라는 고위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합으로부터 두터운 신임마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신실한 여호와 신앙인이라는 점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본달락은 오바댜의 신실한 신앙심을 여러모로 보여줍니다. 박해가 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피신시킨 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틀림없이 보호하시리라는 그의 믿음, 어려서부터 돈독한 신앙훈련을 쌓은 점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바댜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까닭은 이세벨의 무리가 득실거리는 아합의 왕궁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뭇 선지자들이 죽임당하는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도 오바댜는 배교하지 않고 묵묵히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단숨에 내치지 않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온 백성이 다 범죄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도 이에 굴하지 않고 오바댜같이 여전히 여호와를 믿은
남은 자들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즉각적인 진노의 심판을 유보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아브라함 당시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당하고만 소돔성의 경우와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흔히 이 시대를 가리켜 교인은 많으나 참된 성도는 적은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어두움 가운데서 빛된 사명을 다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많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바댜의 신앙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엘리야와 아합이 상면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3년 전 아합에게 불시의 가뭄 예언을 던지고 사라진 후 처음으로 아합과 다시 만납니다. 오바댜로부터 엘리야의 전가를 받은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던 중 두 사람이 길에서 만난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대뜸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격렬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뭄이 임한 까닭은 바로 아합과 아합 집안의 죄악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이처럼 누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불러온 장본인이냐를 놓고 겨루는 두 사람의 설전은 결국 갈멜산 대결로 이어집니다. 20절에서 46절은 엘리야가 온 백성이 운집한 가운데 홀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다수를 상대로 하여 맞서면서도 도리어 여유 있고 자신에 넘치는 엘리야의 모습이 빛나는 듯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춤을 추며 광란하지만 그럴수록 바알은 침묵합니다. 이에 반해 무엇보다도 인위적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온갖 조치를 다한 제단을 말끔히 불살라버리는 여호와의 불의 응답은 가히 압권입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의 참 신임을 깨닫고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처단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끝내는 큰 비가 내리니 이는 그동안 영육간에 지친 백성들의 기갈을 씻어주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이 단락의 이야기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실로 극적인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관심을 끄는 여러 장면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이끄는 중심 메시지는 실로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분명히 하라. 참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참신에 대한 모독 행위이자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갈멜산상의 대결 자체가 바로 이러한 결단을 촉구하고자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의 신앙인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든 하나님을 따르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간의 회색지대란 신앙인이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방황하는 삶을 계속 살았을 때 겪어야 했던 것은 가뭄이었습니다. 결국 이 가뭄이란 결단하지 못해서 생긴 영적 고갈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머뭇거려선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곧 신앙인의 삶에 단비를 내리게 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엘리야를 가리켜 숱한 이적과 권능을 행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실 무엇보다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엘리야를 결코 초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보통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엘리야가 행한 숱한 이적과 권능도 다만 이 사실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야가 평소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6절, 37절에 나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매우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하루 종일 광란에 가까운 기도를 드린 것에 비하면 싱겁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간구하였어도 끝내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째, 기도의 대상은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해야만 그분은 우리가 기도를 많게 하든 적게 하든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둘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할 어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셋째, 엘리야의 기도는 이적을 행하되 자신은 종으로서 행할 뿐이라는 분명한 자각에 입각한 기도였다는 점입니다. 사실 어떤 일을 놓고 드리는 신앙인의 기도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겸손히 청원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넷째, 엘리야의 기도는 주의 말씀대로, 즉 주의 뜻을 알고 바로 그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였다는 점입니다. 사실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함이 실린 기도였습니다. 비록 그 기도는 짧았지만 1000만 마디 말을 상쇄할 수 있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엘리야가 위대한 것은 그가 성공적인 기도자였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도 하셨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천천히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마치겠습니다.